우리 앞뒤전으로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고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인생에게 갚으시는 예수님의 보상 두 번째. 제목은 좀 단순하고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에 대한 복음의 분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걸 선택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심, 거짓 복음은 이 땅에서의 것을 보상으로, 하늘은 당연히 가는 거고 거기에 이 플러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대한 보상으로 뭘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겸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그게 종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다 이 지상에 이 땅에 뭔가라고, 그게 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 또 이 땅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성경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용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하셔서 마음을 정리를 빨리빨리 이사갈 준비를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가 쇠뇌되다시피 쇠뇌된 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 사역, 사명, 교회의 헌신, 이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뭔가를 예수님이 뭘 하실 거라는 은연중에 그게 계속 우리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비나 막 이런 데서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 자기네 조직 안에, 자기네 어떤 그 시스템 안에 그걸 요구하잖아요. 누구를 빙자해서? 영생이나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주에서의 그 대반전을 보시면, 그래서 이 복음이 이래서 이 복음인 거고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아시게 되고, 진짜 성경에 대한 전부의 것들이 눈이 탁 떠져서 가짜가 진짜가 확 보여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말씀 원고 맨 위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인생으로 사는, 육체의 시간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육체로 있고 있다라는 것부터 고난이거든요. 배고프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고난에 통해서 상처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쓴뿌리에 대한 보상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에서의 약속한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고,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되었다 그랬죠. 하늘나라 상속자이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그 약속 안에서는 고난이 뭐고 이게 복이고 이게 유익인 거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선 고난은 저주고 심판이에요. 왜? 이 땅에서 뭔가 좋은 일만 있고 막 문제거리가 없고 막 행복해져야 되는 거를 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를 목숨 바치고 뭘 충성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저주받은 거, 심판받은 거라고 잘못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니다가 뭔가 좀 자식에게 문제가 있거나 막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전혀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복음, 반쪽짜리 복음, 다른 복음은 썩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그래서 유대교도 이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기업, 이 땅의 기업을 자꾸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편 좌편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어. 섬기러 왔어. 높아질 생각은 마. 완전히 반전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가 속 표현하겠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리도 내 입맛에 맞는 복음,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단으로 가야 되고요. 사이비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이 성경 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만들고 이 성경 가지고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이 성경대로 했는데 열매는 뭐로 나타났더라고요? 썩은 열매, 마귀적인 열매, 다른 열매. 근데 양과 염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에서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결론은 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선 염소예요. 누구를 따라가게 되죠? 마귀를 따라가게 되니까 그 열매 때문에. 성경은 이걸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눈뜨게 하려고, 속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이 확실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어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과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되고 영생이 확실해지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대한 답이 확실해져요? 안 해져요? 해주죠.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구나. 부자로 사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명예로운 것도 뭐 유명해지는 것도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서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뭐 요동할 일이 없고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살아봤자 몇 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그래도 100년 살 수 있어.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래도 뭐 좀 살면 한 80대나 중반 후반 뭐 한 90대 뭐 양보해서 그래봤자 몇 년 남았어요? 그리고 그 100년의 시간이 길던가요? 훌쩍 지나오지 않았어요? 권호희 집사님도 처녀 때 사진 보면 이랬는데 꽃다운 지금도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지금 보면 진짜 그냥 지나갔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근데 여기에 뭔가를 다 걸어. 얼마나 이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하루살이보다 좀 낫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이게 그래야 항상 내가 나이는 들어가고 뭐 쭈글쭈글해지고 하지만 내 마음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삶으로. 그래서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 거짓 복음과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요, 빨리 부자 돼야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쉽게 돈 벌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 투자하고 많이 얻지?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99.99%가 뭐 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종목으로 포장을 해도 거기에 다 속아요, 다. 근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그런 게 막 솔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 땅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꼬시려고 해도 전혀 기둥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그렇게 벌어서 뭐하게. 별로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나 막 이런 데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부자 되고요, 생활이 안 먹혀요. 그 복음을 안 먹혀요, 그들에게는. 왜? 그들은 이게
그냥 편한 거예요. 더운 나라에서 그냥 이거 지금 이걸로도 행복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해? 왜 그러니까 전혀 정서가 틀리다니까요. 이 사고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조금 더 해서 돈을 더 월급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그들의 사고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소위 말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런 거지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먹히지 못하는 걸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복음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해외에 가서 선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먹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솔직히 혹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게 먹혔다고 쳐봐요. 먹히고 나면 반드시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어느 나라와 같이? 지금 한국교회 같은 그런 폐단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 불을 본데 뻔한 거예요, 그건요. 그거를 모르고 계속 선교, 무슨 신문이 도배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자꾸 선교야. 거기에 다른 뭔가를 자꾸 집어넣고 포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미래적인 선교의 방향 막 있단 소리.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조차 하나 제대로 뭘 잊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사명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말 잘못된 이슈에 빠져서 그냥 허황된 것에 빠져 살아가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건 조심해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가족도 버리고 헌신해 왔는데 노후에 이게 뭡니까?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결론은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창조주 아버지의 은혜와 큰 사랑에 대한 깊이와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자, 로마서 10장 봅니다. 어떤 복음을 따르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고 성경대로 한다고 했어도 뭐와 뭐로 나뉜다? 양과 염소로 확실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아셔야 돼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뭐 받게 하려고? 지금의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르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거는 그 뜻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은 하나님이겠죠. 열심이 있으나 성경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으나 그러나 뭘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 옆에 써 있어요. 뭘 따라가고 있어요? 방향이 빗나간 열심.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것까지 써놨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자기네 방법으로 뭔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빗나간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빗나간 열심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망해요? 망하죠.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데 가끔가다 이렇게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내가 잘 안다고. 이렇게 근데 갔더니 다른 데를 알려주더라고. 방향이. 예전에 병원에 제가 처음에 거기 이제 전철 타고 병문안 갔을 때 누가 그 병원을 이제 알려주는데 근데 방향이 반대로 가다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야 또. 그래서 조금 늦었던 거예요 그때. 그 장례 그때. 하여튼 특히 시골 가면 그래요. 보면 거기 내가 잘 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근데 가보면 엉뚱하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결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따라갔다라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서 누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로 나타나요? 자기의 의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분별하는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하지 않아요?
아주 힘써 복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힘쓰면 쓸수록 힘써서 반대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엉뚱한 길로. 예,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나 모든 이런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 속에 항상 뭔가 들어가 있냐면 세상 풍조인데 세상 것에 대한 보상도 겸하여 준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세상에서 버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근데 본질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고 기대하게 만들고 보상 심리를 갖게 만드는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지 못해요? 영생을 진짜 주려고 하는 걸 얻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믿게 하려고 뭘 자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전했더니 여기 반응이 있으니까 네가 내 양이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 진리를 전했는데 왜 니네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들 마음속에 왜 내 말이 안 담기지?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답이 뭐였죠? 내 양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마귀가 니네 아버지였구나. 예수님 그렇게 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꼬실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와서 앉아봤자 끝까지는 못 가요, 또 어느 순간에 또 튀어나가요. 다른 걸로 가요. 그냥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본질을 아셔야 돼요.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그게 속이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교리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만이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교리해야 되는데, 그걸 아주, 그래서 막 귀신 쫓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자체, 겉으로 드러나는 막 표적,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또 그런 이슈로 빠져가고, 또 어떤 거는 또 가난한 사람 돕고, 뭐 고아와 뭐 자꾸 이쪽에 또 이게 복음인 걸로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나중에 가서 뭘 요구하는 거죠? 무슨 상? 그래서 보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원리를 전혀 몰라요. 이제 마지막 주에 대반전을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점이었던 것들이 확실히 이제 알아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뭐해요?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인기 끌려고 하지 않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편법 안 썼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말씀이 전달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 말씀이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건데, 어떻게 돼서 그게 가리워지게 됐냐 하면 그게 몇 절인 거죠? 4절 때문에 그렇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근데 사단이 어떻게 그 눈을 가리게 되어져 있냐면, 파리가 왜 꼬인다 그랬어요? 지저분하니까. 탐과 욕심이 거기 있으니까. 빌미가 좋아야 파리가 꼬여요, 여러분. 깨끗한데 그런 엄청난 파리는 없어요. 내 눈에는 깨끗한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세균 덩어리가.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항상 원인은 누구에게서? 내에게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전하는 사람 많죠? 자기 학벌, 출신, 박사학위, 뭐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뭐 계시 받은 거, 뭐 일 많이 한 거, 옛날에 이런 여러분, 이거 강단에서 절대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벼락 맞아야 돼요, 그거는 진짜로.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알바생이 어디 감히 거기 가가지고 웍을 잡고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칼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만 딱 해야 되는 거죠. 셰프가 딱 와서 하게 준비만 딱 해줘야 되는데, 지가 와갖고 막 거기다 이름 내고, 그런 것만큼 사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죠.
그리고 맛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거기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대한가정, 우리는 오직 누구요?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건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고요, 제발. 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뭐다?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고 너희도 그 길을 가는 거고, 예, 근데 종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종은 종이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의 종이라 그러고 종님이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이걸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저게 종이야, 종님이야? 나는 자녀인데.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 자식이 왜 저거 엉뚱한 데 가갖고 저렇게 노예처럼 살지?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렇게 써놨는데, 야, 이게 왜 그거 확인을 안 해봤냐? 응? 가슴을 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조차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른 허다한 사람들처럼 허다하대요. 여러분, 이런 걸 참 크게 보셔야 돼요. 너무도 허다한 게 많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 복음을 적당히 뭐요? 여기 이렇게 나왔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적당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우상시하거나 돈이 목적이 되거나 부하려는 생각 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살짝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쵸? 예수님 필요하다고 그러죠. 뭐, 그렇잖아요. 거기다 집을 줘요. 확대해가지고 막 멋대로. 예, 번영신학이 그거라니까요. 기복주의가 그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만몬이고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벌써 없어졌지만 그 사상과 생각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광야에 왜 갔어?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갔어? 뭐 때문에 거기 가는 거야? 우린 예배당에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목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드러내려고. 뭐 선물 받았으면 오늘따라 왜 이거 자꾸 보이려고 그러고. 본능 속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인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떳떳이 행하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화감을 주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제가 뭘 많이 드렸고,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거죠. 번지수가 넘어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곡시켜 팔고, 우리는 다른 허다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적당히 왜곡시켜 복음을 뭐 하러 다녀요? 뭐 하고 다닌다 그래요? 팔고 다니는 일은 하죠. 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돈벌이의 수단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계속. 그래서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돈이 필요한 일만 자꾸 만들어내요. 그걸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대순진례 다 마찬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알고 듣기로는,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교회면 목사들 연봉이 7, 8천 된대요. 기본이.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안식일교회 중진으로 있는 그 목사님이 기독교로 그 당시에 넘어와서 자기는 그 모든 연봉을 버렸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게 이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처우가 굉장히 좋대요. 그 안식일교 그때 목회자들의 처우들이 너무도 엄청나게 보장이 돼 있고 복지처럼. 그러니까 돈이 차고 넘쳐요. 이단과 사이비와 막 이런 데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긁어 모으는 거. 전도 할당 주고 못하면 벌금으로 110만 원씩 신천지 이런 데. 예.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쌓이면 도대체 이게 복음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성경의 본질하고는. 근데 그 목숨 뒤밀고 거기 가서 충성 경쟁시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노예처럼 살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교회조차도 복음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어떤 뭔가를 여기다가 이슈를 해야, 조미료를 쳐야, 뭔가를 해야, 자꾸 재료 본연의 것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병드는지도 모르고.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죠? 뭘 선전해요? 뭘 선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선전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치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여러분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위에 맞추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한 번도 아첨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돈을 얻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반대된 복음들은 이런 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깔려 있는 게. 그래서 커진 거 과시하고 막 계속 그러는 것이죠. 6절에 명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당연히 여러분에게서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찬사를 요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접받을 생각도 없고 영광받을 생각도 없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그냥 기본이 되고,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틀려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몸에 배에 있어져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래서 옆에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이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예수님? 심판하실, 아주 엄의하고 엄정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하노니? 명하노니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십시오. 뭘 가르치냐면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 사랑의 권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다구치듯이 막 위에서 막 선생, 이거 아닙니다. 이건. 때는 책망하시오. 옳은 일을 뭐 하도록요?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맞죠?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진리의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게 복음을 뭐 하라는 거죠?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자, 3절에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따라다니는 때가 뭐 할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 복 받는다, 잘 된다, 문제 해결.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목요일날 계속 말씀드리죠. 거기 엄청난 한정이 있는데 이거 정력으로 욕심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해서 얻었다가 다 가나안 땅 못 가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은 있는 건 맞지만 그 능력이 사용되는 이유와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이슈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모일지 모르나 그러나 영생으로는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땀 흘려 뭔가 정상적인 뭔가를 하지 않고 쉽게 빨리 노력과 쓰고 적게 벼락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자꾸 사기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못 듣고 미혹당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죠.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따라간다고요? 그 따라가면 유괴당해요, 유괴당해요. 보신탕 되는 거예요, 그게는. 그게는 뭐 복날에 뭔가 되는 거죠. 먹이 줘갖고 큰 개장수한테 가는 것처럼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회들과 신앙서적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간증들의 대부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상됐다라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사연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와,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간증을 책으로 쓰잖아요. 한 권도 안 팔릴 수 있어요. 뭐 된 게 없거든 지금. 예, 포상으로 뭐 이 땅에 이야기 그거는 드라마에서도 안 써요. 새롭게 하셔서도 안 불러요. 예,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대단하고 영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그걸 또 쫓아가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남편이 사업이 회복됐다는 게 그래? 나도 이제 한번 새벽기도 가봐. 예. 그래서 그게 된들 뭐 하겠어요? 박씨가 뚝 떨어지면 뭐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다른 게 나오잖아요. 썩은 게. 그럼 이게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게 엄청난 위험한 거고 사기적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교회 막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요. 예? 뭐 전과 십범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 보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정도는 돼야 간증 세워져요, 여러분. 책 써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는 예, 그렇지 않아. 써먹을 것이 없어. 안 와, 아무도. 근데 언제 어느 때 사라져 있는지, 다시 돌아가 있는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해서 양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서니까 막 다 된 것 같죠? 막 아니요. 이 세상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눈들을 여러분들 가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이 땅에서 보상받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어릴 적에 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뭐 하여튼 최근에 나온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비참하게 살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자기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근데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자,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 이거 해드렸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가의 여인,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찬양도 있고. 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보상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건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보상해 주려면 세상 것이 보상이 돼야 되는데 하등이 도움되지 않는 보상.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아이고 물 들어오기 싫어요. 좀 그냥 물도 안 뜨고 또 영원히 뭐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잘못 이해하고 무슨 보상을 원했어요? 이 땅의 현실에 대한 보상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예수님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원리를. 예,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영생에 속한 샘물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라.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얘기해요? 성령을 가리킨다.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건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샘터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런 거 있으면 아마 돈벌이 될 거려. 와, 끝날 거 이런 거 누가 개발하면. 16절 가서 내 남편을 전혀 엉뚱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 어떤 사람들은 간에 인생에 가진 인생의 여정에서 기구한 거 맞아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인생은 펴지지 않아.
남편이 계속 죽어. 예, 5명의 남편이 있었으니 뭐 그 한마디로 인생의 사연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내 인생에 비해서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비해서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을 만큼의 그거라는 거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눈을 뜨면 죽을 만큼 힘든 그 양육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나는 뭐 이 여인에 비해서는 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 여인은 나름의 뭔가 중심이 있었던 거죠. 진리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뭐, 굳이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다 얘기할 거 없죠. 예. 우린 근데 예수님 앞에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의 이게 정직해지면 부끄러운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벌써 틀린 거죠. 예. 솔직하게 5명의 전 진짜 남편이, 누구를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인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의 예, 중심의 모습들이. 예. 내 남편이 아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옳다고 인정하셨죠?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 거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여정이, 내 인생에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인생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나라에,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아직 메시아로까지는 모르고 그냥 선지자 정도. 예.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인지요. 다 아는 거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저도 뭐예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스스로 전하니까 이 여인이 믿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벌써 많은 것들이 느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의 부분이에요. 아까 고백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실수도 있었지만, 주파수를 잘못 맞춘 부분도 있었지만, 빨리 알아듣는 거죠. 이 복음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저분은 예언자 같으신데, 그러면서 예배를 물어보고, 그래요, 맞아요. 메시아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거 다 알려주신다 그랬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인 것이죠. 예, 그분이 오시면 모든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물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예, 표적과 이적만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추구했는데 이 여인은 그걸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자기 생계를 버린 거예요. 알고 보면 그물을 버린 것처럼. 이 간격이 너무도 커요. 이거는 어쩌다가 땡 잡아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 알아챈 거죠. 이 여인은 내 양이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반응을 보고 예수님 하신 거겠죠. 예.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지난주에 읽어보신 것처럼 처음엔 소문을 듣고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죠. 당신 그 얘기한 예수님의 과거 맞추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믿고 예수님을 뭐 하더라? 예,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음의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것을 보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종교적인 목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보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나 예수를 이 목적을 이걸 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에 대한 이 보상을 이걸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계속 먹고 배부른 이 땅에서 당장 만져지는 거 이 땅에서의 것들로 보상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영생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따라오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육에 대한 보상은 버리고 내치워야 돼요. 예수님은 알아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게 신뢰가 쌓여야 돼요.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관계가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당장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붙들고 뭘 해야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것이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알죠 이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뭐 이방인이나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해서 사랑한 결과가 뭘 주려는 거예요? 끝에가 뭐예요? 독생자 과정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맨 끝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답을 나왔는데도 영생의 가치보다는 자꾸 이 땅의 보상 왜 나는 이래요? 자꾸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이러니 못 이루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복음으로 확실히 아예 알고 단정 짓고 가셔야 돼요. 이게 미련이 남아있으면 자꾸 뒤돌아봐요. 이거의 가치에 불타 없어질 쓰레기더미라니까요. 여기를 뭘 리모델링해서 쓰고 더 살고 싶어요? 쓰레기 하치장인데 얼마나 리모델링해서 살아봤더니 얼마나 뭐 살겠어요? 결론은 냄새 나는 것밖에 없는데 어디를 나가나? 근데 그 근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의 목적도 최종적으로 너에게 이 땅에 부자 되게 하고 재벌 되게 하고 뭐 네 꿈을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런 기독교 서적 많아요.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어릴 적에 고아로 자랐고 뭐 했고 했는데 뭘 이루게 그런 책들 많습니다. 그게 엄청난 뭔가를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잘못된 위험한 독을 먹이는 것과도 같은 많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 그거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꿈 갖고 비전을 가져서 근데 그게 영생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가치까지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머무른다라면 필요에 따라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아예 거의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누가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대단하지만 이런 기대와 가치를 내려놓으세요. 그 아이가 끝까지 정말 예수님 놓치지 않고 이 양육의 길을 끝까지 통과하는 그 복음을 가졌느냐 진리를 가졌느냐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은 그 마음을 잘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이 땅에 속한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나왔는데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와 보상과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을 버려라? 무슨 심? 그 탐심 때문에 온 거다. 탐심이 원인이다. 그거 다 얻어봤자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뭐와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 그 탐심을 이루려는 것에도 시간이 투자돼요, 안 투자돼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썩어 없어질 거야. 네. 어디에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려고 준비하는 곳에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기껏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똑같아요, 위에 거랑.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냥 배 타고 뭐 산을 넘고 들을 넘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와, 여기 계셨어요? 예수님 밥 좀 주세요. 예수님 재산 뭐를 좀 어떻게 좀 요번에 땅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주셔도 얼마나 예수님을 통탄하게 만드냐는 거죠. 도대체 너를 도대체 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세상 그거 썩어 없어질 것 주는 그것을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여기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나를 찾아오고 뭐 부르짖고 이랬느냐? 그건 무슨 심이다? 탐심을 버리는 것이 낫지.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 영생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그러면 굳이 이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머리 싸맬 시간 필요 없죠? 예.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쭉 읽어보면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용도는 창조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예, 불타오르 줄 것이라고. 그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잠깐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라고. 천사들이 하늘의 네 기퉁이를 잡고 있다고 다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의 보상의 내용을 사모신다, 안 사모신다? 안 사모신다. 만약에 이 땅에 대한 것으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었다라면 지급돼서 영수증으로 벌써 지급돼서 더 이상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보상, 진짜 주려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게 산상수훈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미혹의 도구로 보상을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뭘로 자꾸 사단은 보상을 줘요? 어디의 걸로? 땅의 걸로.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요. 땅 부자도 많고 의외로.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래요. 요한일서 2장 옆에 볼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돈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겸하려는 것을, 예, 결론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이 말씀. 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것으로 아버지는 보상을 생각하거나 그 도구로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를 하셔야 돼요. 이는 아버지의 본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알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이게 아버지를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 것으로 만족이나 보상을 얻으려는 생각을 뭐해라? 버려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세상 것을 예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나중에 불타 없어질 거고 끝까지 남는 보상은 뭐만이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뭐한다? 영생한다. 그 뜻대로 가야 세상 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기대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이생과 안목과 뭐 이런 정욕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미혹당한다. 그건 아버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원하심도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도 아니다. 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다. 아닌 거다라는 증거다. 현대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것으로 보상하는 보상의 내용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걱정하라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알고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 외에 다른 뭔가를 자꾸 땅의 뭔가를 위한 목적으로 자꾸 추구한다라면 무슨 심이다? 탐심이다. 예, 굶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를 볼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이것 때문에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저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시고 뭐 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뭐 해서 뭐도 달라 그러시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양심을 팔고 또 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용도가 쓰여져 있잖아요. 이런 용도로 쓰일 거라고 아까 위에 쓰여져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그냥 쓰다가 없어지고 그냥 잠깐 내 양육받는 동안 저기 하는 거지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요? 떠나게 된다니까요. 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많은 근심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욕심을 내니까 근심이 오는 거지. 자꾸 내 기준이 되니까. 예. 그러면서 디모데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십시오. 악이 뭐고 선한 일이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죠? 선한 일이에요.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믿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옳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왜 부르셨고 왜 인생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과 싸워서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예,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세계명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 양육의 길을 끝까지 꾸준히 가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뭔 말인지 알죠? 누구와 싸워요? 옆에 사람과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의 싸움이라는 것. 예, 성경은 너무도 이렇게 정확하게 위의 것을 가지 말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거는 뭐 하는 거고 악한 것이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밑에 것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세계명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알고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위해 끝까지 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그것을 새 사람 되는 그 양육의 길을 뭐 하는 것? 추구해 가는 것. 너무도 정확하게 성경은 짧은 구절이지만 명확한 답을 계속 이걸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마태복음 19장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복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유를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라니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뭐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까 봐 자세하게 또 예수님 자상하세요. 예, 24절.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뭐 할 것이다? 쉬울 것이다. 유치원 애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낙타 그림 주고 바늘,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바늘길을 하고 얘네들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는데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이걸 바꿔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추구하고도 그렇게 하고도 뭐 된다는 거? 영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기업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당연히 어디는 갈 거고 천국은 당연히 갈 거고 이 땅에서도 이제는 아쉬움 없이 저렇게 막 하고 있네. 이래서 간증에 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속을, 여러분, 이 사단이 그런 걸 역이용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꾸 보암직 먹은직 탐수 놓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거. 그런데 그걸 또 그대로만 추구해도 다행인데 뭐 해요? 사람들이 실망해.
내 인생은 저기에 비해서 저렇고. 저는 남편이라도 정신 차려서 가서 그러는데 우리 남편 꼬라지는 지금도 안 믿고 그런데 나는 이러는 것들. 영생을 생각할, 하늘의 가치를 생각할 그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누구 집사님 그랬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도 밤낮 부르짖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 밤새도록 눈물로 저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난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 당시에 부자들을 부러워했다니까요. 존경했다니까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예. 근데 봤더니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뭐만 사랑한 거예요?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야. 영생을 준다 그래도. 이게 어느 부자의 얘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일 수 있다. 내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서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상이 그러고 복음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다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간증하고 막 엄청난 저 집사님이 만약에 못 간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가겠어요? 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교리와 합리성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사람의 교리를 바꿔먹어서 한다 해서 영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단, 방법과 노력과 헌신과 충성 아무걸로 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로만 돼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만 된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가야 되는데 이 배경의 의미는 예수님 빼놓고 다른 걸로 뭘 하려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원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나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뒤에.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이건 정해놓은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속여도 안 돼요. 내 속에 자꾸 막 해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야. 안 돼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아예 두 가지를 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에 이게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심에 빠진 자들은, 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요? 전국 복음이 안 들리죠. 하찮게 보이죠. 예. 듣는 것 같지만 아니죠.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도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대로 살고 지켰다고 하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요? 높임 받으려고. 그래서 돈의 부를 누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오는 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섬김 받으러 하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라 그랬어요? 얘야 나는 이렇게 낮아져서 왔으니 너희들은 그래도 높이.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 스승은 그럴지 모르나. 근데 복음이 이게 다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름 가지고 높아지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로 그렇게까지 보여주었는데 이름 없이 빛 없이 가셨고 머리둘 곳 없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로 바꿔먹으려고 하는 게 복음이 돼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게 잠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 속에 완전히 잠겨져 있다니까요. 물난리 날 정도가 아니라 숨이 꼴딱꼴딱꼴딱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전혀 알지 못해요.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주면 좋아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를 1000만 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받기나 안 받기죠.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거지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똑같이 죽잖아요. 그때 가서 25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니까 거지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땅에서 보상받은 게 아니라 보상을 어디서 받았어요? 이걸 왜 안 믿냐고요, 도대체가. 그렇다고 여러분을 일평생 거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그 길이 내 양육에 영생을 위하는 가는 것에 필요한 요소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소리지. 다른 걸 뭐 추구하지 말고. 지금도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보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교리는 땅에서 보상이 그거라고. 지금도 그런 교리가 너무도 많고 이단과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먹고 돈 내게, 돈 내고 돈 먹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바쳤느냐로 막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싸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25절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양육의 과정을 거쳤으니 이게 없이는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땅한 길이에요.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고 너는 뭐 받아요? 괴로움 받는 거죠, 대가가. 누가복음 19장 20절.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는 한 뭐다? 부자라. 근데 굳이 왜 키 작다는 걸 썼을까요? 이 사람 인생에 이거는 굉장히 낙심거리였다는 거지. 인생의 하나는 고난거리였고 나름. 그래서 성경은 표현해 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보러도 못 가잖아요. 키가 적어서. 7절.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처럼 이 사람도 돈은 있었고 뭐 했지만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일 찍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기고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 채워지지 못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뭘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분을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땅에 속한 인생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것을 원했어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과 예수님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는 사람과는 반대였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썩은 열매예요? 예수님적인 열매예요? 예수님적인 열매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에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렴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개털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걸 버리고 누구를 찾는 거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늘에 대한 보상의 가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돈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돈 벌려면 많은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가치가 아니면, 여러분, 없는 것도 자꾸 끌어모으려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이걸 내가 그거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도 삭개오 어린 주일학교에서 동화로 너무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주 당연히 그런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딱 진짜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열매가 완전히 틀리죠. 둘 다 부자였는데. 예. 이 부분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명해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볼게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뭐했느니라? 구원. 이 구원은 영생에 대한 구원이. 이 여인이 뭐 병 고쳐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요. 뭐 아무 그게 없어요.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은혜. 그리고 이 여인이 머문 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바리새인과 이 여인과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탕감받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화로. 전혀 바리새인이 그것에 대한 왜 이 말씀하는지 의미를 모르잖아요. 이 여인은 그랬던 거죠. 전 재산이에요. 꼭 그것을 뭐 바쳤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뭔가에 대한, 세상에 대한 뭔가를, 이 의미야, 이거. 예.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뭐? 우편강도처럼. 그리고 우편강도 만만히 방과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셔야 돼요. 예, 자기랑 같이 죄인으로 죽고 있는 사람 앞에 그걸 얘기하겠어요? 응?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겠어요, 그게? 그거랑 똑같은 생각으로 믿음의 깊이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욕망과 편안함은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세상 것을 보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뭐 하지 못하면, 예, 그건 세상 이론으로도 맞잖아요. 그죠? 돈 많이 되고 부자 됐는데 죽으면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예, 영생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더인데 그때에, 예, 그때에 각 사람이, 그러니까 보상이 언제 이루어져요? 보상이 언제 이루어져요? 무슨 때에? 그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하늘의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심판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그때 또 나오네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그 의미를 제가 옆에 써놓은 거예요. 천국 복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뭐 받는 시간이에요? 이걸 아셔야지. 개념을 아셔야죠. 예,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심판이라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보상의 시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이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예, 땅의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의 것을 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불타 없어질 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죠? 아주,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진노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위한 진노의 장소였는데,
그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지난주부터 봐서 계속 성경을 봤더니 땅의 것은 얘기보다는 뭐 다 무슨 얘기로 돼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지만 우리는 뭐 받는 거? 보상받는 거. 완전히 개념이 틀리니까 막 설레는 거죠. 빨리빨리. 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고. 그것이 기대되니까 기쁜 거죠. 예. 히브리서 6장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쉽게 설명하면 무슨 계명을 따라가는 거죠? 새 계명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러려면 누구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는, 그래서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이유가 너무도 정확하죠. 여러분 성경 이런 걸 제대로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예수님이 세계명에 대한 얘기고 지체들에 대한 얘기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뭔 말인지 알죠? 그렇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11절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뭐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뭐합니다? 영원합니다. 부자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갖고 보상받아갖고 부자 되고 뭐 되고 이거예요? 요걸로만 성경을 딱 써놨으면 의문이 많겠죠. 정확해요. 밑으로 가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왜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러지 말아야 돼요.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무슨 믿음? 무슨 믿음? 강한 믿음. 연단 받고 자라나야 돼요. 목요일날. 또 거기다 뭐까지 더해야 돼요? 인내로 뭘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한 거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뭐 하세요? 본받으세요. 땅의 보상이에요? 하늘의 보상이에요? 땅에 속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이 좀 정리가 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계속 그래서 땅의 것을 염려하거나 땅에 뭐 고민하고 이러지 말라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데려갈 수도 있는데 항상 깨어서 오늘 하루를 전부로 조금 더 있다가 하루를 거 생각해야지 이거 아니고 일주일만 땅의 거 생각하다 이러지 않고 항상 뭐 하는 거? 하늘의 것을. 이게 진짜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르나 안 이르나를 뭘 봐야 돼요? 권호 집사님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옆에를 봐야 돼요. 안수 집사님 어디? 미영 집사님을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요. 다시 읽어보시고요. 하다 보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리를 막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게 비춰주는 나의 어떤 모습이 반대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떠올려 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이론과 지식으로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현실성 있게 내게 적용이 돼서 너에게는 이런 것에 이런 모습 이렇게 비춰주시고 아직 네가 붙들고 있는 게 있고 이게 해주실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